요한복음 17장 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잘 없는 일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군대에서 폭탄을 맞았는데요. 이제 병원에 이제 딱 갔을 때 이렇게 베드에 두 명씩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저는 폭탄을 맞고 갔고 제 옆에 한 놈은 총을 맞고 갔어요. 이제 이분이 약간 좀 제가 볼 때 심각한 친구인데 이제 기관총 부대에 있어가지고 기관총 막 발사를 하면 산에 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총을 쏘고 나서 다 같이 가서 불을 끄고 옵니다. 불을 끄고 오는데 이 친구는 고참도 아니에요. 그때 일병인가 하는 거였는데 다 같이 불을 끄러 갈 때 그 불 끄는 곳에서 약간 벗어나가지고 잠을 잔 겁니다. 부대에서 쫄병이 보통 사람 아니죠. 그래가지고 불 다 끄고 다시 와서 총을 쏠 때 이 사람이 깬 거예요. 그러니까 총이 막 날라오는 것이 그러다가 총을 맞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보통 좀 뭐 시달린다고 해야 되나? 이제 요 사람 요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을 맞고 폭탄을 맞았고 이 친구는 총을 맞아가 앉아 있는데 저는 별명이 이제 폭탄 맞은 사나이, 얘는 총알 맞은 사나이. 이런 이제 별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친해지니까 이 친구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 인생만 그렇게 힘들 줄 알았는데 얘도 보니까 인생이 보통 인생이 아니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좀 콩가루 집안 같은 분위기더라. 근데 이제 얘가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이 친구가 예수 믿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복음을 얘기해 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말문이 막히더라고. 내가 평생 20년을 교회를 다녀왔는데 내가 믿고 싶으니까 네 믿는 거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세상 얘기, 총알 얘기, 폭탄 얘기 나 쉽게 하는데 네가 믿는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듣겠다고 말문이 안 나오더라고 제가요. 그때 나이가 이제 우리 둘째 나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내 말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20년을 교회를 다녔고 일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교회 나고 옆에 사람이 믿겠다고 네가 믿는 예수 그 얘기해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회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벌써 약 30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정의는 예수님이 내리셨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예전에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 살고 그 개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알면 예수를 믿으면 그런 영생을 받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세하게 보니까 그 뜻이 아니더라고. 그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 사는 것 자체 그 공간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상태로 살아야 되냐는 거죠. 거기에서 어떤 상태로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요 상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교제하고 알아가는 그 상태로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면 내가 죽어서 영원이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어떤 상태로 사는 것이니까 영원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상태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충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모습들을 볼 때에 한국의 이 외국 사람들이 가장 빨리 이렇게 따라하는 말이 뭐냐면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외국에서도 빨리빨리를 따라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이 워낙 급하니까 그만큼 뭐가 없냐면 결과를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기본을 많이 놓치는 것이 한국인데요. 교육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천주교의 어떤 걸 보니까 천주교는 세가족 교육을 적어도 1년 이상 합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작은 교회는. 큰 교회는 몰라도 대부분의 작은 교회는 이 사람 개인의 신앙에 집중하기보다는 교회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이 뭔지를 깊이 있게 알게 도와주면서 신앙으로 나와지는 삶이 필요한 것인데, 사실은 이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는 깊이 터치하지 못하고 그 삶만 요구하는 것이 한국교회 모습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 영생,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알아서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토록 진실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것이 영원토록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도 제가 확인을 해보면서 전 세계 100개국의 제자를 세우고 그 100개국의 제자들을 이렇게 여러 나라를 가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단이 기가 막히게 복음만 가리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단이 하는 일은 어렵게 만들고 병주고 힘들게 하고 다 좋은데, 그 사단의 목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걸 뺏어갑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 뺏어가는 것 같아요. 2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뭐냐? 내가 좀 믿을 테니 좀 설명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20살이 되었던 제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뭐 50이든지 60이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상관없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참 올바로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그런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잘 알고 누구는 잘 모르고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것인데, 알았다 치고 그 다음에 어떤 외형적인 부분들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사단의 어떤 큰 괴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요즘에 제 와이프가 결혼한 지 이제 아직 20년이 안 되는데 큰딸이거든요. 제 큰딸. 저하고 비슷하게 닮았죠. 와이프가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성욱은 내 손 안에서 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요즘에 가끔 얘기하면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우리 와이프를 거의 20년째 같이 사는데도 모르겠어요. 그 말은 아예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아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100%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부가 알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전 세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뛰어가지만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음에 목마릅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바울이 표현하기를, 저는 빌립보 3장 10절을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감옥에 앉아가지고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를 쓰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아직도 알고 싶은 것이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를 알고 싶어서 어찌하든지 빨리 죽어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 정말로 간절히 알고 싶은 3가지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 골로새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너무 큰 분이라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는 이 그리스도가 너무 크니까, 그 크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바울이 모르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가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이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 신병교육대에서 뭐 운동 경기 같은 게 할 때 잘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운동 경기를 하는데, 뭐 축구 잘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라고 했을 때 손든 놈 치고 잘하는 사람 없어요. 손든 놈 치고. 탁구 잘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손든 놈 치고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잘하냐? 뭐 라켓 좀 잡아봤어요. 이런 사람 잘합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미술이라고 하는 것도 일평생 그림을 그려본 사람이 미술이라는 세계가 너무 크니까 나는 미술을 몰라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하고, 나 좀 할 줄 아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가 너무 크다는 게 발견되어진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바울의 고백이 만에 하나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수십 년을 지구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알았고 누렸던 그 바울이 빌립 감옥에 앉아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편지 쓸 때 나는 여전히 이걸 알고 싶다. 이거를 알고 싶은데 머리로 알 수 없으니까 그와 같이 죽었다가 부활이 이르러서 이거 알고 싶다라고 간절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심장 깊이 꽂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당신을 알아가고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게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이고 또 하늘나라에서 가서도 해야 될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 더 복음에 목마릅니다. 더 알게 해주십시오. 더 알게 해주십시오. 더 알게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달려가야 될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길에서 놓친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는 좀 많은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뭘 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역사를 알고 교회사를 알고 조직신학을 알고 다 아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 역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실로 저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오늘 뭐 특별히 여러분에게 준비한 게 아니라 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좀 나눕니다. 정말로 우리는 일평생 그리스도에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데 갈급해야 됩니다. 그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갈급해야 되고 그가 누구신지를 계속 추구해 갈 때 어느 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믿고 있는 건 내한테 얘기해보라고 할 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 전체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충격이 되어서 그때 그 사건이 충격이 되어서 아직도 깊은 여운이 있고요. 한 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 30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지금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꼭 봤으면 좋겠어요. 꼭 봐서 지금이라도 예수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복음을 받아서 이런 엄청난 매 순간 주와 동행하는 이런 영생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어제도 만났던 그 지역사회에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로비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내 인생 전체를 포기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주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솔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커 보이지 않는데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하다. 이게 너무 커 보이지 않는데 내가 내 자신을 죽인다. 이건 사실 불가능하다. 내려놓는다. 불가능하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그게 아니라 이것이 커 보이면 내려놓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 커 보이게 다가오면 내가 이것과 비교한 내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내 것을 버리는 데는 어렵지 않다.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이것이 커 보이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고 위대해 보이지 않고 내 생명을 드릴 만큼 강력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뭔가를 드린다, 뭔가를 포기한다, 뭔가 내려놓는다.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못 내려놓으니까 늘 죄책감을 느끼고 늘 부담을 느끼고 늘 실망하는데 그건 맞지 않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내려놔라가 아니라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이 복음이 우리에게 크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하니까 이 두 내외가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 200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신실한 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전후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교회로 오는 친구들 중에 어떤 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저기 가서 담배 한 대 뻐끔뻐끔 피고 그 다음에 또 들어와요. 담배를 피는 친구가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술 끊으라 담배 끊으라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불신자가 담배 안 피는 불신자가 거의 없습니다. 불신자 중에 담배 안 피는 놈은 정말로 독한 놈이거든요. 정상적인 불신자는 담배를 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로 왔는데 담배를 끊고 교회 와.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담배를 끊고 와야 될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것이 끊어지게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복음이 계속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당신 자체가 계속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술이든지 담배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삶이든지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이 커지고 그 복음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주객이 너무 전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믿는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제 평생의 고민이면서 정말 갈등 중에 있는 말씀이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요 한 구절만 보고 정리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쭉 합니다. 18장 1절부터 8절 보면 그 중에 8절의 구절이 항상 제 마음에 있었어요.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수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인자가 올 때 믿음 보겠냐? 믿는 자를 보겠냐? 그 말은 올바른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저로 하여금 항상 경성되게 했어요. 아니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이길래 내 눈에 볼 땐 이렇게 교회도 많고 이렇게 믿는 자가 많은데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시는가? 성경에서 도대체 얘기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누가복음 18장 8절의 이 믿음과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이라고 하는 정의는 다르지 않은 정의 같습니다. 계속 우리는 알았다고 치고가 아니라 계속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생이라고 하는 오래 사는 수명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좋은 곳에서 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그를 계속 알아가는 그 상태로 지정의 머리가 아니라 부부가 알아가는 것처럼 모든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상태로 계속 사는 이거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이 가정의 어떤 모든 식구들도 사실은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에 목마르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목마르고 하나님께 목마르고 그 하나님과 계속 알아가고 또 깊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들어보니까 특별하게 캐나다를 부르신 것 같은데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번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캐나다는 내가 살리겠다. 터무니없는 얘기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8년 전에 제가 그런 믿음으로 뛰었습니다.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끝낸다. 내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의 제 이름을 보겠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고 그건 너무나 극단적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사도들의 모습이 다 그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오시지 않았지 않냐? 상관없습니다. 오시고 안 오시고는 상관없습니다. 사도들에게 원했던 믿음과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 그분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외모는 좀 훌륭하지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딸이 이렇게 웃으면 민망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뛰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개 교회가 100개국의 제자를 찾고 나라를 뒤집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는 자가 없어서 저 같은 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캐나다를 정말 살리기를 원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 내가 나를 좀 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에 맞게끔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지 않겠냐. 갑자기 목사님 와가지고 뜬금없이 캐나다 살리라. 이 말이 전혀 뜬금없이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민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인생을 바꾸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캐나다가 살고 또 어딜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영생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또 그가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인생, 머리로 모든 삶으로 알아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 오실 때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가정들 또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지혜가 있습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가정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가정을 여기까지 부르신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주님을 섬겨왔던 귀중한 가정입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주님,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들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혼들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또 캐나다를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문제는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소서. 주님의 그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하나님과 그 참 보내신 자 그 참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그런 영생의 삶이 이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이 정말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귀중한 은혜를 허락하사 귀중한 은혜를 허락하사 문화가 준비되고 언어가 준비되어서 한국과 또 많은 영어권에 귀중한 신앙의 영향력을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가족들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영생의 비밀을 알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위를 살려내며 또 캐나다를 살려내기를 원하는 귀중한 이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동력하는 모든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겹지 않았지?